예, 다 이제 하얀 옷들을 많이 입고 오셨죠, 그죠? 천사처럼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그 이따가 뭐 찬양 대회를 할 때 이 점수 매기시는 사람들의 그 기분을 좋게 하고 성도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래로 또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실 때 설령 저희가 1등을 못하고 또 꼴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죠. 저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던데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청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모세가 이런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의미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것이 자존적 존재에 대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죠? 무엇인가에 의존할 수 있는 의존적 존재죠.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누가 낳았거나 이런 의존적 존재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였다. 스스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과 끝이 없으시죠.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시작점이 없으시고, 아무리 뒤로 가도 끝이 없으신 분, 영원한 그 자체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보다가 저도 많이 변화되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변화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변화가 가치체계의 변화더라고요. 내 생각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생각들이 다 변하는, 송두리째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가 변해요? 어떤 것들이 변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히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넌 나의 자녀야. 넌 나의 존귀한 자녀야. 그리고 난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늘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남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고 뭐라고 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의 모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려고 하시거든요. 사명을 부어주셨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사명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나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런 반응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에게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모세가 젊은 날에 어땠습니까? 이 40세의 나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거절감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결단하고 나갔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됐어요. 자기의 정체성마저 흔들렸습니다. 완전히 이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쩌지?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따라주면 어쩌지?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 언제 너에게 역사하셨지? 라고 말씀하시면 어떠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요. 제가 항상 첫 번째 할 때 자꾸 실패하고 두 번째 때 하게 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징크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실패한다는. 제가 개척도 첫 번째 실패했잖아요. 그 전에 대학교도 첫 번째 실패했고, 신학교도 첫 번째 실패했고, 다 첫 번째. 인생에서 첫 번째 뭐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징크스가 있죠.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울 수 있죠. 사역도 첫 번째 실패했어요.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처럼 이 모세도 자기가 실패한 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세는 이 대인 공포증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큰 거절감을 받고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두려워졌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고. 그러면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가 누구와 대화를 했습니까? 사람들과만 대화를 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 자기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양들이었어요. 양들을 보고 야 빨리 가자, 아니 풀 먹어라. 맨날 양들하고만 대화하는. 그래서 이제 말조차도 거의 그가 표현하잖아요. 내가 말에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미 이 40년 동안 거의 말을 잃어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오히려 양과 말하는 것이 익숙했던,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싫은 그런 삶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모세의 심정이 잘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청년 리더로 이제 콜링을 받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말 겁이 많고 두려운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그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친구들이 자꾸 없어지고 늘 혼자인 것 같고, 또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심하게 왕따를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내성적이 되고 굉장히.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한 6살, 7살 짜리 때는 그 또래에서 거의 골목대장처럼 행동했던 것 같은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저보다 내성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심한 그 대인 공포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때는 특히 이제 남자들은 그나마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말 걸거나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얼굴이 빨개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한 10초 안에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숨을 쉴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청년이 돼서 좀 약간 변화가 되었다고 했지만, 청년이 되어서도 제가 뭐 교사도 하고 나중에 리더를 할 때 목회자 분들이 이제 자주 얘기하죠. 이게 반 아이들한테 연락해라. 그리고 순장 셀 리더를 할 때도 청년들한테 연락해라. 그럼 제가 연락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전화를 매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리더인데, 그래도 교사인데 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를 하면은 제가 항상 그게 전화를 할 때 이제 벨이 울리면서 심장이 막 쿵닥쿵닥 뛰면서 뭘 생각하냐면 전화 받지 마라. 그래서 전화를 한 50초 정도 안 받으면 얼른 끊으면서 전화 안 받았어. 그리고 막 이렇게 스스로 막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중순아, 너 할 수 있어. 전화할 수 있어. 막 이야기할 수 있어.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말 건네면,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잘 있었어? 그러면 네. 이번 말을 할 말이 없어. 교회 나올 거지? 네.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게 너무 민망하고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막 썼어요. 무슨 말 할지. 그래서 무슨 말. 그리고 이런 말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제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이랬는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절을 보냈었고, 제가 여러분 MBTI 검사 해보셨나요? MBTI 해보셨어요? 그 성격 테스트하는 그런 검사를 했는데, 제가 MBTI 검사라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상담사한테. 왜냐하면 MBTI 검사를 보니까 제가 INTJ인데 I가
만땅인 거예요, 만땅. 아이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내성적, 외향형이 전혀 없는 그냥 절대 그 극한의 내성적인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아 역시 이런 성격이었구나 이러면서 제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성격을 좀 개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생 저는 리더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로 콜린이 들어왔을 때 저는 너무나 두려웠고 처음에 이 모세의 마음처럼 저 할 수 없습니다. 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많이 변화됐어요.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MBTI도 보니까 아이가 반 이상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많이 변화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격까지도 변화되구나. 그걸 느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그런 청년들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실 때, 아니면 교회에서 뭘 맡길 때, 아니면 또 뭐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 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셔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시죠? 무엇을 요구하셔요? 내 손에 있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말도 못하고 능력 없어요? 자기는 그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거든요. 모세 손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 지팡이가 있어요. 이 지팡이가 정말 이 마른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땅에 던져보라고 하니 지팡이는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뱀 본 적 있으세요? 아, 저는 뱀을 물론 이제 조금씩은 보긴 했지만 큰 뱀들은 군대에서 봤어요. 아, 이 나무를 이제 군대에서 이제 나무를 하러 가는데 산에 저 혼자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쪽에는. 근데 이렇게 딱 갔는데 뭐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쎄한 느낌이. 근데 딱 이렇게 눈을 들어봤는데 이 바로 눈앞에 뱀 머리가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뱀이. 아, 순간 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 뱀이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빠꾸 못 하잖아요. 아시죠? 뱀은 빠꾸는 못 해요. 그러니까 뱀도 저를 두려워했을 거야 아마. 근데 뱀이 저를 두려워하고 한 반응은 저한테 오는 거였어요. 자기 앞으로밖에 못 가니까. 저는 뒷걸음치는데 속도가 줄지 않는 거야. 그래서 뱀과 저의 이 간격이 줄지 않는 거예요. 어찌나 두려웠든지. 모세가 보면 이게 뱀을 피하죠. 그래서 뱀이 이러면서 뱀을 피했는데 이번에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어서 이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으면 100% 물립니다. 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발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머리를 딱 잡아야지만 안 물리는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그러셔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모세가 정말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참 모세가 대단한 게 꼬리를 잡으라니까 꼬리를 잡아요. 하나님, 꼬리 아니에요. 이거 머리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를 잡으면 될 텐데 꼬리를 잡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이렇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않으시지만 순종은 요구하시더라고요. 우리들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셔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것을 네가 과연 할 수 있느냐 물으시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이후에 있을 더 큰 일들이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라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여러분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뱀의 꼬리를 잡는 일보다. 근데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는 보면 이런 이야기들로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들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야기들.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그런 거잖아요. 주님, 저희들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나에게 가져와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걸 나에게 가져와라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셔요. 사렙다 과부에게 이 한 줌의 이 그 가루와 또 한 병의 기름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가져오게 하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이 끊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우리들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 지팡이, 내가 가진 것들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나님의 또 능력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들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아까는 어떻겠어요? 아까는 내가 가진 것, 이 지팡이,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내게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6절에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이렇게 품에 넣었어요. 그러고서 꺼내보니까 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당시에 나병은 이제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 이게 신의 저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품에 집어넣으라고 해서 품에 집어넣었다가 또 빼보니까 손에 멀쩡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이적은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적으로 인해서는 믿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도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가지고 뭔가 능력을 행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지팡이가 신비한 지팡이인가 보다. 뭔가 능력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번에 없는 것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셨던 방법들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로 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고, 내가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재능과 은사 같은 게 이것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재능 같은 게 어떤 거예요? 내게 있는 거죠. 내게 있는 지팡이 같은 거예요. 내가 타고난 어떤 능력들, 아니면 교육이나 훈련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습득해진 어떤 능력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의술을 가진 의사를 통해서,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죠. 제 친구가 예전에 썼던 전도 방법 중에 한 게,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친구가 저를 전도하려고 썼던 방법이, 걔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전교에 1등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뭘 어떻게 그리냐면, 저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뒤에서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쪽지에 보니까 교회를 가자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막 저랑 이렇게, 저도 막 한 그림 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림 그리고 다시 주고, 그림이 또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제가 설득당해서 이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한 6년 동안 쉬고 있다가. 근데 그 친구는 뭘 한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내게 가진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면, 내가 없는 것, 은사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은사는 내게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실 때가 있죠. 또는 나에게 있는 어떤 재능을 갑자기 더욱더 탁월한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은사가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이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말 되게 못해요. 어눌하고, 이야기할 때도 아시겠지만 이게 자꾸 버벅거리고 틀리고 할 때도 있습니다. 말재주는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이후에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주목하여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됐습니다. 말을 통해서. 지금도 제 여자친구가 한 번씩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너무 말을 못한다.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공감을 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못해서 실수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저 TMI라고 하나? TMI란 말도 몇 번 듣고 막. 근데 이제 설교는 하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돼. 없었던 것들인데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 두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또 이 물이 피가 되는 이적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보여주지 않으셨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 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무엇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이 내 능력과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행하실 수 있으시고 심지어 내가 없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애초부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주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셨던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이 교회 청년부 때 이 교회 어떤 그 선교팀이라는 팀이 이제 청년부 안에 있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이 이제 뭐 중보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아웃리치라는 이 선교를 겸한 봉사활동을 아웃리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역팀이었어요. 근데 그런 팀이 구성됐고 그다음에 제가 있기 바로 전에 일대 팀장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강단에 섰던 그 강사로 불렀던 목사님 김명규 목사님이라고 아주 탁월한 분이죠. 그때 당시 청년의 25살, 뭐 26살 때 제가 볼 때는 어떤 목회자보다 탁월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 형이 나중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됐거든요. 저랑 같이 팀에서 있었던 지가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저보고 팀장을 맡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상태에서 별로 변함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형이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고. 너밖에 없는데. 저도 울면서 그냥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나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맡아서 하는데 저는 나이도 어렸죠. 나이도 그때 5살인가? 나이도 어렸죠. 능력도 없죠. 다 두렵죠. 근데 이게 청년부 전체 큰 행사들을 항상 주관해야 되고 너무 두려워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아웃리치를 이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한 팀을 맡게 됐고 팀장이고 두 팀으로 갔거든요. 제 동생이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한 개 팀을 또 맡게 됐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팀장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그 교회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선교팀 약해 이러시려고. 되게 안 그래도 제가 약한 거 아는데 제가 못하는 거 아는데 그 말 들으니까 더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도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동생이 진짜 멋진 말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동생의 이야기가.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아는데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그 말이 듣는데 그래 내가 왜 나를 걱정하였지? 하나님은 강하신데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목사님은 사람을 본 거잖아요. 제가 그 이전에 있던 팀장보다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능력이 없고 제 동생 그리고 팀원들을 볼 때 나이도 다 어리고 무능해 보이죠. 그분은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렇죠. 우리들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강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이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갔을 때 제가 얼마나 그게 자신이 없었으면 기도회를 한번 인도하면 1시간 기도 인도하려고 7시간을 기도했거든요. 기도회 인도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 아울리치를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몇 년 동안 계속 갔죠.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 팀원들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이 어린이 뭐 이렇게 같이 주일학교를 하게 되면 주일학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뭐 그거 외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뭐 누가 뭔가를 맡긴다면 나 못해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근데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바울이 그 고백을 드렸잖아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고 또 성령께 의지하고 나갈 때 마치 이 메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자 그들이 살이 붙고 또 큰 군대를 이루었던 그 에스겔 환상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모세는 정말 능력이 없죠. 근데 그의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 되게 하시고 그의 없는 것들을 부으셔서 능력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끌게 하시고 이스라엘 부흥케 하시는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주님 내 약함 또한 내 능력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내 삶에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내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